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하나님 중에서 진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증거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궁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과 권사의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함으로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예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다 함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래시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55시간 하고 44분이 지났습니다. 돌아볼 새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더덥다라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뭔고 하면 모래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유일한 취미생활이죠. 제가 자주 가는 여기 어정에 가면은 스파가 있어요. 거기 스파에 가면 한정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모래시계 뭔지 아시죠? 네, 다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보셔가지고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워요. 숨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버티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 그게 한 번 내려올 때 시간이 대략 한 4분여 시간이 걸립니다. 4분여 시간이 걸려요. 그 모래시계가 되게 엉성해 보여도 그 안에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죠. 모래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시간의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마감하는 시간이 있구나. 우리가 배터리가 있는 그 초침시계들을 보면 끝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언제 멎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 쌓이는 모래를 통해서 또 그 위에 내려가는 그 모래를 통해서 이 시간들이 얼마 남아있구나 우리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로 되어져 있어요. 떨어지는 모래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모래가 축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동시에 시간인 동시에 겹겹이 우리의 목숨값으로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손목시계 초침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삽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단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70년 80년 그 짧은 인생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좋아야 70년 80년이지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있던가요? 없어요. 순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시계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만큼 그만큼 우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떨어진 모래만큼 일주일이 줄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이 단순한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내 생명이 그 마감되는 그 자체인 동시에 그것이 내 인생의 실상이요 축적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많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155시간 하고 48분이 지금 지나면서 과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뭘 하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겹겹이 그 모래 시간들이 쌓였던가?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치 손목시계 초침처럼 이 시계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2017년도도 그랬고 2016년도도 그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하루하루 겹겹이 쌓여가는 그 모래시계 그 모래들이 죽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결산을 해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일진데 한 달란트일 수 있고 두 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 인식했는가? 정말 그 달란트의 주인이 너였니? 아니면 하나님이었니?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변함없이 작년처럼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간들이 나에게 어떻게 의미있게 정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될 것인가.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벌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과 거슬러요. 영혼과 거스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데 주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뭐 때문에? 그 얄팍한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거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뜻에 거기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무심하게 허비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복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다 먹어도 돼. 동산의 모든 씨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는 먹지 마. 알았어요. 계시된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망에 소욕에 사로잡혀서
덜컥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이 불에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덜컥 따먹었어요. 결과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광이 가려져 버려요.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영원히 답답해져요. 결국 쫓겨나게 되죠. 예. 자, 욕망이 나쁜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자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인본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 그 욕구라고 하는 게, 자 봅시다. 처음에 1단계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배설하고 싶어요.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받고 싶어요. 그래서 옷을 사고 싶고 집을 짓고 싶고 안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 2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인간이 바라는 게 뭐냐? 그때부터 이제 좀 고차원적인 욕구를 갖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누군가에게 수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든 사회든 이 3단계의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자기 존중,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의 어떤 뜻과 목적,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 이런 욕구.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욕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탐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욕이다. 자, 돈은 필요하죠. 목사님, 제가 돈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해요. 저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예? 저도 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몰입하고 하나님보다 돈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이 더 신경이 써요. 그러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자, 성욕, 이게 나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를 부부와 부부 사이의 테두리 안에 만드셨어요. 이걸 넘어섰어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성경은 이것을 색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탐욕, 색욕 이런 것들. 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서울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재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렇게 치과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지내실 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목회하시는 가운데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후배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경재 목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뭘 조심하라고 했을까?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한경진 목사님이 그 평생 목회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손가락질 받았던 사건이 하나 다 있을 게 뭐냐? 신사참배. 그거 말고는 이분은 흠잡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이나 삶이나 특히나 뭐 여자 관계로 뭐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스캔들이 난다든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전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한경진 목사님 자신도 이 솟구치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본인 고백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목사 후배들에게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해야만 가야 됩니다. 육체적 욕망, 이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이 욕구가 살짝 경계를 넘어가면 탐욕되고 세욕이 돼버려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참 쓰러집니까? 성적 탐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으로, 권력의 탐욕으로, 명예 탐욕으로, 이게 이성상식, 사회적 체면 이런 것들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겹겹이 쌓여져 버리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그런 시간들로 되려면 먼저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다스리셔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래시계를 상기하십시오. 육체의 정욕대로 산 시간이 겹겹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적되어져 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절대 방관하지 않으세요. 단지 기다려 주시는 것 뿐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 정점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정욕적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탐욕적으로 사는 줄 아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순간순간 무기력해지고 방종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장 12절 말씀. 자, 그 두려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말씀으로 자, 의미를 상기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 온다.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다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의 삶이 있을 때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재림하신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결산하신 그 날, 심판하시는 날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간 정산도 하셔요.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자식 잘못되는데 방종하는데 마냥 기다리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 기억하셔야 돼요. 2018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시간 그냥 모래 위에 겹겹이 쌓여져 버리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생명값이에요. 이 시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결산하시는 그때에 정말 생명의 값으로 환원되려면 이 시간들이 의미 있게 놀라운 이 시간으로 올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왕이나 총독이나 사회 제도나 너희가 여기 따라가야 돼.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회 질서, 법 질서, 대통령 그런 권위자들 따라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걸 왜 따라가느냐?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돼. 너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근거는 주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강 중요합니다.
그렇죠? 직장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해요. 친구들 중요해요. 우리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예요. 죽음 앞에 1분 후에 내가 숨이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단 하루가 남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 남아있어요. 오늘 하루 이제 여러분들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건강? 오늘 하루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건강에 점점 건강한데 오늘 하루 남아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건강만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갈 만큼의 건강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돈? 오늘 하루 살아갈 돈만 있으면 돼요. 처자식, 우리 가족들? 오늘 하루만 같이 붙어 있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하루 남아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바르게 살았는가? 지금 호흡이 딱 중단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그분과 상관에 있는 삶을 살았던가?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만한 삶이었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했던 것처럼 잘못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던가? 이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하루 산 몫을 1000년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겹겹이 쌓이는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 하루하루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으로 하나님이 환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종해야 돼. 특별히 왕에게, 특별히 총독들에게 너희가 그리고 사회 규범과 이 규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사회 질서 지키고 권위자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면 이해한다면 이게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는 피비린내 나는 로마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왕이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이 총독이 누구야?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왕이 로마 황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핍하고 죽이고 있어요. 옥에 가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너희가 복종해야 돼. 따라가야 돼. 자, 주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되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한 심판을 자초하리라. 권세, 내 위의 권세, 내 가정 안에 있는 권세, 사회 안에서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의 권세,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권세, 이 나라 안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거스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서 목베임당하고 죽었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악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자신에게 고통당하고 복음이 방해받고 있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거기에 초점은 권력이 아니라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해. 로마서 13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지금 이제 교회도 세금을 내라 그래요. 교회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명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마땅하게 거기에 행할 겁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정부가 이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 목자들을 세웠어요. 왜? 왜 그들을 순종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바르고 말씀이 탁월하고 나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부모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항상 옳고 똑똑하고 아무 실수 없고 완벽하고 모든 지각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안 맞아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가 어떠하고 나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지나갔던 때에 너희들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공중권세자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행로를 따르고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을 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는 항상 불순종의 원리, 거역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반역했어요. 최초의 인류를 불순종으로 넘어뜨렸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이었어요. 항상 불순종과 거역의 이 원리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순간순간 역사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내 옳고 그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를 세우고 교회 목사를 세우고 이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납득이 안 될 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요구하고 해를 끼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에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순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던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부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 당해야 돼? 왜 이런 대우받아야 돼? 내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왜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이 직장 상사에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요셉 보세요.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고난을 당하지만 슬픔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슬픔이 괴로움이 고난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환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부당한 대우받고 애매하게 고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못 빼가지고 이놈 새끼를 감히 나를 못 박아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죽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찬송가 372장에 보면 흑인 명가가 나와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이 노래마저도 영광 할렐루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간증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그 부르는 가스펠 찬양 중에 참 많은 그 가사를 지은 뇌성마비 장애자예요. 송명희 시인이죠.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지은 그 시 가운데 글 가운데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을 쫓은 후에 고난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수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당신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부당하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새해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160시간하고 10분이 지났어요. 정말 덧없이 지나가죠. 이 시간들이 덧없이 그냥 겹겹이 쌓여가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헛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결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십시오.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사십시오. 주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거예요. 내 삶에 나의 건강도, 나의 직장도, 내 가정의 삶도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사시겠어요? 내 시간, 내 육신, 내 삶,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속에 이 시간 하나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부당한 고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래시계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모래시계의 모래가 여러분 겹겹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 1분 1시간 하루 이 쌓여지는 겹겹이 시간들이 반드시 거룩한 흔적이 되고 자치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2018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